어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뢰할 수 없고 또 경솔한 사람으로 오해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는 그 일정을 바꾸었기 때문에 생긴 그러한 오해였었는데요. 사도가 이렇게 일정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라고 내 증인으로서 내가 말하겠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고린도에 다시 방문하는 일정을 취소한 것은 변경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2장서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한번 방문을 그 고린도 교회 이전에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1차적으로 했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었냐 하면 근심이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적대하고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공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첫 번째 방문을 하였을 때 근심을 가지고 그곳에서 돌아오게 됐죠. 그러면서 돌아오고 나서 생각했던 게 무엇이냐면 내가 다시 근심 중에 그 고린도 교회에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결심을 했습니다. 얼굴을 맞대면서 이렇게 안 좋은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가 근심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다시는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대신에 그러면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모습에 대하여서 그냥 가만히 두냐?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저희가 이 고린도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가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사도 바울에게 때로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으로써 어떻게든지 간에 잘 이끌려고 해요. 그래서 그 이끄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편지를 씁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가 이같이 쓴 것은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직접 얼굴을 보기보다는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돌아오도록 사도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요, 여기에 보게 되면 아마 굉장히 엄중하게 썼던 것 같습니다. 엄중하게 썼어요. 우리 그 고린도 교회 그러한 문제를 분명히 지적을 하고 회개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잘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썼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쓰면서도 사도의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오늘 고린도후서 2장 말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제가 설교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는 가운데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 편지를 쓰는 이유는 엄중하게 쓰고 그 잘못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분명하게 편지를 썼지만 그러나 그 편지의 내용은 그들로 하여금 근심하여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기 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4절 뒤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저도 저희 딸들을 키우다 보면 때때로 엄하게 혼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엄하게 혼낼 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혼내갖고 제가 어떻게 저희 딸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 잘못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죠. 사실은 그 징계하고 때로는 혼내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로서 또한 그들의 문제를 말하고 있지만 넘치는 사랑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 편지지에는 눈물이 묻어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그리고 그 편지를 쓰면서 중심적으로 썼던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하였어요. 적대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였을 때 당신이 이렇게 해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경솔한 사람이 아닙니까라고 고린도 교회에 아마 성도가 아마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근심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또한 근심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 아끼기 때문에 그곳에 가지 않지만 근데 또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 편지를 쓴 것이 이게 그가 그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권면하는 이유 무엇이냐 하면 내가 기분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내가 기분이 나빠서 내가 권면을 하고 이제 뒤에 보면 권징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권징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항상 이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볼 때 항상 유념해 둬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가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이게 되면 그가 전한 그 복음이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사도를 근심하게 한 것보다는 사도를 이렇게 적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를 지금 무너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교회 근심이 생기게 하였다는 것이죠. 사도는 이게 가장 큰 근심입니다. 사실은 이게 근심이에요. 이게 고민이에요. 교회를 위하여서 또한 성도를 위하여서 나머지 성도를 위하여서요. 복음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또 그 근심하게 한 자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지금 저희가 말씀을 보는데요. 사도 바울에게 사랑이 정말 이게 묻어있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어느 정도라 함은 그 근심한 자에 대해서 이제 회개할 수 있도록 권징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느 정도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차라리 용서하고 위로하라라고 말합니다. 권징을 행하는 가운데에서도 용서하고 위로라고 말합니다. 왜 하냐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두려워하노라. 지금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한 그 성도를 권징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권징이 보통 교회에서 많이 요즘에는 말하여지고 있지 않지만 권징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잘못한 그러한 지체를 향하여 권고하고 권면하며 징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하며 징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거룩한 교회에 누룩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권징에 대한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시골에서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었는데 닭을 많이 키웠어요. 닭을 많이 키워갖고 계란을 이렇게 낳게 되면 하나씩 이렇게 가져다가 직접 이제 계란 후라이를 해서 먹으면 참 맛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계란이 가지고 와서 제가 한 2개, 한 3개 정도를 한꺼번에 이제 같이 먹으려고 계란 후라이를 딱 하는데 2개까지는 잘 됐습니다. 근데 3개째 딱 깼는데 완전히 썩은 계란이에요. 시커먼 물이 거기서 쭉 떨어지는데 냄새가 너무 나더라고요. 제가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내긴 했는데 너무 오래된 계란을 찾아낸 것이죠. 근데 그 계란을 결국에는 나머지 2개의 신선한 계란이 있다 할지라도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권징을 행하는 이유는요. 교회 안에 거룩함과 순수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잘못된 그러한 생각이라던가 또한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거룩성과 순수성이 무너지게 되면 어떡할까요? 교회가 욕을 먹게 되죠. 하나님의 복음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교회의 거룩함과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권징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권징을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권징을 행하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때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권징을 하는 것에서도, 권징을 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잘못에 대해서는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지만 너무 근심에 빠져서 신앙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있어요. 이게 권징을 행할 때에 교회가 잘못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되기도 하죠. 현대교회의 권징이 행하여지는 그러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잘못된 권징이 행하여지면 교회 안에 속한 그러한 성도가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또 사탄이 교회에 틈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11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그 성도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다시 세워주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교회에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지혜롭게 권징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그러면서도요, 마음이 그 권징을 행하는 권징을 받는 그 성도를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하여서 이 편지를 보내냐면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디도를 통하여서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도요, 계속 기도해요. 이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성도님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셨을까? 고린도 교회는 제대로 잘 세워지고 있을까? 심령이 편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요, 드로아에서 막 복음을 전하면서 문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걱정돼서 다시 마게도냐로 갑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의 마음이, 이게 편지를 보게 되면, 이게 앞뒤로 다 보게 되면요, 그 마음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사랑, 섬김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행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저희 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죽어야 사는 교회 이제 노회장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한테 주셨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한테 딱 앞에 하자면 목사님이 먼저 죽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먼저 죽어야 되겠구나. 그게 죽는다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것이죠.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죠. 내가 죽고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100번도 죽고 1000번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달라라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였었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신을 근심하게 하는 자이지만 계속 그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부드럽죠. 참 부드러워요. 이게 정말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안에 따라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마음이 부드럽다라는 것입니다. 살과 같은 마음. 내가 비록 그렇게 밖에도 어려움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상황도 당하지만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무엇이 나타날까요? 향기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은 향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향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도 새벽 예배에 나올 때마다 뭐라냐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향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갖고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향수를 이렇게 뿌리고 나옵니다. 저를 만나는 분마다 좋은 향기를 맡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복음의 향기가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향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가 그러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향기로운 아름다운 향기를 마음껏 맡게 해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그 향기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것보다 더 좋은 향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향수, 이 그리스도의 향수보다 더 좋은 냄새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이것이 어떻게 전해질까요? 말씀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그 향기를 또한 성품을 통해서도 전했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향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여지는 것을 사도가 말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하였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랬다 저랬다, 내 상황에 따라서 이때에는 이렇게 말하고 저 때에는 이렇게 말하고 나를 변호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순전하게, 순전하게, 곧 순전함으로. 왜 순전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그 뒤에 말씀 한번 곧서부터 같이 한번 해볼까요?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말하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행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 같이 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같이 행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십시오. 이게 바로 순전하게 행하는 것이죠. 순전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향기를 나타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이 기억해야 될 하나의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향기로운 말씀을 또한 아름답게 행동한다 할지라도요, 복음을 이렇게 아름답게 전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왜냐하면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사람들에게는 잘 권면을 해야 됩니다. 또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 거듭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어제 그 설립 예배를 마치고 나서 여기 식사를 하면서요, 그 같이 이렇게 그 식당에서 해주셨던 그 분이 권사님이 이렇게 거기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여기 광야의샘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요즘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으세요 하니까 잘 예배를 못 드린다라고 그러시면서 제가 이렇게 조금 몇 마디 했더니만 목사님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이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알게 되면 조그만 그러한 우리가 말을 하고 나눈다 할지라도 참 은혜가 되죠. 우리가 설립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같이 잠깐 만난 그러한 분이었지만 정말 복음을 이렇게 나누게 되니까 그분에게 참 은혜가 되셨던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게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 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행동함으로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밝히 드러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